할렐루야. 브란다이스 대학의 모리 스와르츠 사회학 교수가 불치해병, 르이게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르이게르병이 무엇이냐? 치명적 신경계통의 병으로 근육 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병입니다. 몸의 근육이 5년여에 걸쳐서 굳어지면서 서서히 죽는 병입니다. 1939년 뉴욕 양키스의 야구 선수 르이게르시 처음에 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 스와르츠 교수가 이 병에 걸려 마지막 죽기까지 매주 화요일 수업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그 교수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시한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살아있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친구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죽는 병을 심장병이다 그렇게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병,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이런 부질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하고 죽어야 되는데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듣지를 못하니 이 스와르츠 교수가 자기는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해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을 듣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 그랬습니다. 모리 교수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는 생애이고 앞으로 살 생애가 결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많지 않을진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보람된 삶인가. 누구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인간과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믿음을 잘 믿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를 둔 신앙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미혹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잘 믿어보자. 믿으시면 아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 오늘날 이상한 교파 교리에서 뭐 신령하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2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15명이라고 하잖아요. 정신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철저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워져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하다가 떠난 뒤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그들은 갈라디아 교우들을 잘못된 교리로 미혹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초신자인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럴듯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만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너무 쉽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미혹됐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말씀 중심에서 교리 중심으로, 또 은혜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 누가 너희를 깨더냐 꼬이더냐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의 변질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 짧게 예수 믿은 초신자들도 있고 수십 년 조상 때부터 오래 믿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옳게 내가 정말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수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잔이 넘치도록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첫째는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으시면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이란 나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자세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는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우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왜 이 세상에 와야 되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가 할례 받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내가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십자가 지실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내세우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 십자가를 믿지 않는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이 나를 완전히 죽이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몽땅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못난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잘난 사람이잖아요. 남에게 뒤지지 않는 대단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베냐민의 지파라고 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왕족인 것입니다. 율법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말로 양반입니다. 그 당시 세계인들의 선망이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화려한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청년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대 최고 석학인
이 가마리엘, 랍비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움으로 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 성장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최고로 잘난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됐다, 완전히 달라졌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빛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 배설물같이 여기며 모든 것들을 다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옛사람 완전히 죽이고 새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면 시험이 많아요. 나를 내세우면 갈등이 많아요. 나를 내세우면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나를 내세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믿음에서,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어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완전히 죽일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나를 내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드립니다, 세리와 같이 나쁜 짓 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쁜 거 없잖아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나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이 나라는 것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함이 됐다. 그래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에게는 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나를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편 아내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나를 죽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 덕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 같은 거 만나서 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된다. 부부는 서로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섬길 때 아름답잖아요. 섬길 때에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면은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장로 임직식에 가서 세 마디만 했다 그러잖아요. 죽어 죽어 죽어, 그걸로 끝냈다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좋은 장로 될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좋은 권사 될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좋은 집사, 내가 날마다 죽어야 좋은 목사,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완전히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은 인격신이란 말이죠. 내가 나를 설치고 지배하면은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러나 내가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완전히 달라져서 거듭나는 삶 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셔야 된다. 믿습니까? 이번에도 서울 방문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하고 말씀 전하면서 여러 간증들이 많아요. 말씀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해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결심한 것도 많고 작정한 것도 많고,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구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속마음,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체험이 없이 일시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하, 그렇게 살면 좋겠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마음이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골에 살 때 동네 우물 있잖아요, 공동우물. 그 공동우물에 가면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뉴스가 다 나오는 게 시골의 공동우물인데, 그런데 그 공동우물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하잖아요. 그 우물물을 청소하는데 우물물을 모두 다 퍼내면 그 우물 밑에서 두레박, 빈병, 깡통, 신발, 장갑, 옷까지 썩은 것 온갖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기 담겨 있는 채로 우리 물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퍼내고 나면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이에요: 물맛이 좋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끔 청소를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로마서에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양, 무정, 무자비, 뭐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 끄집어내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마음 되고, 새로운 마음 되어야 비로소 성령님이 다스리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의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거룩한 결심이 언제 생겨요? 변화되었을 때예요. 이제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건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사건, 환경 속에 부딪히면서 나라고 하는 세계에서 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 아닌 타인을 인정하게 되고 환경과 세상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객관화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이 따를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적 존재가 된다. 그러는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거, 나 혼자 살 수도 없는 거고, 이 세상과 환경과 더불어 사는데 그 관계성이 중요하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구조상으로도 너무 달라요.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남자는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있어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은퇴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남자들은 못 삽니다. 힘이 듭니다. 인생의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자는 관계성이 강하잖아요. 여자는 주위의 관계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남자 없이, 남편 없이도 잘 살아가요. 왜? 자식과의 관계성만 잘 돼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세상을 오래 삽니다. 남자는 말이 적습니다. 여자는 말이 많아요. 여자는 매사가 늦잖아요. 남자는 매사가 급하잖아요. 남자는 뭐든지 자꾸 서두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천천히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또 생겼든지 남자하고 다른 것이 공주 대우받기로 원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여간 당신이 이쁩니다 하면 좋아한다. 그 말 같지 않는 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그것을 잘 들어주고, 잘 들어주면 사랑을 느끼고, 잘 들어주면 신뢰감이 쌓인다.
남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꺼번에 하잖아요. 한꺼번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주자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가령 돈을 주고받을 때도 그래. 남자는 합산을 좋아해요. 하루에 점심값 20불, 닷새 100불, 그럼 한꺼번에 달라 그래.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자는 자주자주 주는 걸 좋아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줄 때도 한꺼번에 주는 남자는 바보인 거예요. 꽃을 사주는데도 생일이다, 꽃 장미 50송이 100송이 왕창 받아라. 여러분, 그렇게 사주는 남자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꽃을 한 다발을 받든지 한 송이를 받든지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두뇌가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으면 되는데 한 송이 사주면 그게 얼마나 전략이고 좋은데 무타라 한 다발 사다 주고 그래.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여자는 자주자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서로 관계성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아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관계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사람 관계도 바로 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바디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 가지지 말고 바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탈하면 피곤해져요. 믿음을 이탈하면 시험이 와요. 믿음이 이탈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없다. 믿음이라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성도는 사나 죽으나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성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믿음 밖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속죄,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느냐?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 죄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가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쌓아 올려놓고 다 불태웁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 죄를 지은 나는 거기 옆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저 짐승이, 그것이 양이든지 송아지든지 뭐 나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제물이 다 타면 제사장이 꿇어앉아 기도하는 죄인을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그대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하고 축복 기도하면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죄 용서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느냐? 또 짓는단 말이죠. 그런 번거로운 제사법을 지나고 나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결심을 하지만은 또 넘어지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짐승 잡아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단번에 온전한 제물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 잡아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적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혹 내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믿음 밖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 다하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 믿습니까? 더 이상 세상 시험에,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서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런 말 하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치유받았잖아요. 음지에서 노는 어두운 성도가 아니라 양지에서 뛰는 믿음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을 만나든지 적은 일을 만나든지 지식이나 경험이나 계산하며 이 세상 살아가지 마시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